오늘부터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골로새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뛰어넘죠. 그래서 그 나라가 뭐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아프리카건 또 뉴욕이건 강원도 영월이건 그 지역과 관계없이 복음은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어떤 문화나 사회적 배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유일한 것이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문화 속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문화 속에서 수용되는 거죠. 가장 극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나라 말로 응답하세요? 한국말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한국말을 잘하세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응답받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응답받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문화 속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들의 문화, 언어는 굉장히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언어와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제가 문화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이런 거죠.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예수향남교회 성도들을 나도 모르게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제가 유치부에 가서 우리 유치부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하러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헤아려 보시는 그런 깊은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아유 너무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맞게 하는 거죠. 이게 문화적 소위 맥락화, 상황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혓바늘 때문에 이제 약간 발음 새는 걸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시대적 배경과 우리들의 성향이라는 문화에 따라서 강조점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60년대에 태어난 사람과 21세기 201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이 신앙의 색깔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 그 시대의 교회적 분위기, 그 시대에 가르쳐진 어떤 신학적 배경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살아왔던 배경에 물들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와 상황과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강조점도 달라지죠. 똑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어떤 장로교회, 우리 교단 같이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주로 강조되는 게 예수, 헌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순복음에서는 성령, 불, 방언 이런 게 강조되고 또 진보적인 교회들에서는 하나님, 질서, 창조, 공의, 정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강조되죠. 이건 물론 균형이 이제 맞춰져야 되는 것들인데 어쨌거나 그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복음의 강조점들도 다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특정한 복음적 강조가 비복음이다 혹은 구원 얻기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복음은 지금 내게 형성된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 복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보다 훨씬 크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왔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하죠. 구원받기 합당한 진리지만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에게 경청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명백해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리고도 깊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자라온 배경에 물들어 있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복잡해지죠. 자신의 야망, 경쟁심, 또 존재감에 대한 미련,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또 누군가를 충분히 상처 줄 만한 어떤 못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좀 너저분하다고 느껴요. 동시에 언제나 이기적이라는 의미에서 얄팍하죠. 우리들은 얄팍해요. 이기적이죠. 근본적으로. 그에 따라서 내 믿음은 이런 요소들과 섞여 있어요. 내 안에서 이러한 뒤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생선살을 발라내듯이 이렇게 발라내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의 복잡함,
그리고 여러 너저분함,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얄팍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발라내는 동안에 복음의 명백하고 단순한 그 깊은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자리 잡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터키를 이야기하기 위함인데, 자, 지금의 터키고 고대 사회에서 지금의 터키 지중해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그 터키의 서쪽 끝에 루코스 계곡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쿠스라고 하는데 루코스 계곡이라는 계곡 지대가 있어요. 그 계곡 지대를 중심으로 세 개의 마을 혹은 세 개의 도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계곡을 중심으로. 하나는 들어봤을 법한 라우디게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는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라고 하죠. 히에라폴리스,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예요. 이 세 개의 도시가 이제 이 루코스 그 계곡 지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세 도시가 가까이 있지만 좀 달라요.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보시면 부자 교회라는 걸 금방 예수님께서 니네 부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부자 교회예요. 그들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배부른 방식으로. 그래서 복음을 상대화시키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죠. 골로새서를 썼을 때는. 이전에 골로새 지역, 이 루코스 계곡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는 그리스, 헬라의 왕들 중에 안디오코스 2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지배할 때 특별히 라우디게아를 전략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판교나 분당이나 지금 평택이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개발된 지역이라서 라우디게아 돈이 많이 몰렸어요.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AD 63년, 64년 그 사이에 루코스 이 계곡지대에 엄청난 그 지진이 생겼거든요. 그때 도시들이 다 황폐해졌는데 라우디게아는 자기 도시 재정으로 도시 재건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어요. 그만큼 라우디게아가 부자였고, 그 부요함이 그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색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막 야단을 치셨죠. 라우디게아 교회. 기억나세요 혹시?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제가 어디 외부 집회 가서 성도들이 반응이 너무 없으면, 이 성도들이 나를 가짜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설교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나를 가짜게 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복음이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그때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료산업으로 좀 많이 발전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오늘날은 축제가 많지만 고대 사회는 축제 같은 게 많지 않았는데, 히에라폴리스는 특히 거대한 신전들이 많았고, 거대한 신전들을 중심으로 신비적 제사 축제를 열어서 각 곳에서 이제 순례자들이 많이 모여들던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곳이죠. 히에라폴리스는. 라우디게아는 좀 부요하고, 히에라폴리스는 그다음에 화려하고. 그렇지만 이 부요함과 화려함 두 개 다 없는 곳이 이제 골로새였어요. 그래서 골로새는 두 개 다가 없고 오히려 이제 종교 혼합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골로새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향남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향남 본토, 속이 본토 백이라고 하는데, 향남 그 네이티브들이 있죠. 향남 본토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적 향남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주했던 이주민들이 있고, 향남 지구가 비로소 생긴 다음에 이주한 사람들이 있고, 몇몇 부류들로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색깔들을 아예 의식하지 않으려고 이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개척 초기에 굉장히 많이 거듭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년 다닌 성도도 10년 다닌 것 같이, 10년 다닌 성도도 1년 다닌 것 같이 우리가 살자. 이게 이제 개척 초기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거거든요. 또 양복선전에서 이제 따온 건데, 1년 입은 것도 10년 입은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세련돼 보이는 거죠. 10년 입은 것도 1년 된 것 같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협조적이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런 구분이 별로 안 되지만, 이 골로새라는 곳은 세 부류로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부르기아라는 지역인데, 그쪽이 부르기아 원주민,
그다음에 로마 이전에 지배했던 그리스가 지배할 때 그리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 이주민들. 그다음에 안디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할 때 메소포타미아랑 바벨론 지역을 정복해서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상당한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골로새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의 본토인들과 그리스 제국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과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랑 바벨론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유대인들, 이 세 부류가 섞여 있던 곳이 골로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예요? 본토인들에게 많았던 게 자연 숭배적 신비주의죠. 본토인들, 우리나라도 본토에는 좀 신비적인 어떤 막 소위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많잖아요. 저 본토인들에게 있는 좀 신비주의적인 자연주의적 신비주의적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부터 넘어온 건 종교 철학적 신념이죠. 그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 영은 이제 깨끗하고 육은 악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인데, 이런 영향,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율법적 영향,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문화 속에 골로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이것으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미 그리스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리스어를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의 문화 중에 가장 강력한 철학적 기반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식의 도전이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런 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킴으로 부인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에는 분명히 빨간색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지개가 빨간색은 아니죠. 그래서 무지개를 빨간색이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그게 오류가 되는 것이고 틀린 게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적 가르침에서는 아주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에 신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데 신의 영광을 이 땅에 발현시키는 신성한 방사체들이 있는데, 신성한 방사체들의 대표적인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 천사들, 뭐 하늘의 별의 신들,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영적 방사체들이 있어요. 신의 이제 영적 세계에. 근데 그 중에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아.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방사하는 방사체 중에 하나 정도로 축소시킴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여러 신적 방사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 있다. 이것을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이면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불충분성이 이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가 극명하게 경험하는 건데요, 제 안에서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나도 모르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충분하면 여유가 생겨요. 평화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을 자꾸 나도 모르게 붙들게 돼요. 어떤 성과, 열매, 결과, 사람들의 인정, 박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자꾸 붙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축소된, 왜곡된 어떤 가르침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율법적인 요소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그런 거룩한 제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어떤 그런 의식들, 어떤 절기들,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금욕적인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독신 이런 거 너무 그런 거에 막 강요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금욕적인 어떤 태도들과 도덕적인 어떤 결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게 됐는가 하면 골로새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시아 각처에서 온 사람 중에 아마도 골로새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인물이 에바브라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상반절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예, 여러분 보세요. 이 7절 상반절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 이 내용을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자, 빌레몬서랑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모인 가정교회인데, 빌레몬이 섬기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인 아키포, 두기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멤버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라는 곳에서 이런 식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복음이 골로새에 들어갔을 때, 복음은 모든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들을 뛰어넘는 절대적 진리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 지역 안에서 문화적으로 표현되고 또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애매모호한 혼합주의적 도전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바울은 그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하나씩 복음에 비추어서 너희가 이러한 헛된 영향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그들의 문화 속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는가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서론의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지극히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쓸 때 인사말로 들어가는 매우 전형적인 그냥 표현이에요. 전형적인 그냥 인사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종종 가장 전형적인 것 안에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게 뭐예요? 뭐 이런 식이죠. 나는 무엇이다 이거죠. 저는 뭐죠? 아버지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해요. 그래, 내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하죠.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제 스스로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막내딸과 싸웠는데 뭐 싸운 건 아니죠. 제가 일방적으로 야단을 쳤는데 계속 지금까지 걸려 있어요, 마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좀 이따 제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지, 이런 거 아주 전형적이고 평범한 거죠. 내가 목사지, 내가 성도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이런 식의 뻔한 이야기예요. 뻔하지만 이 뻔한 소위 자기 신원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이것을 다시 인식하는 동안에 우리들은 가장 깊은 각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가 새롭게 생각하는 동안에 가장 깊은 각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성이야말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가장 확고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장 명백하게 해결하고 넘어갈 때 제일 많은 질문은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신자지? 내가 신자 맞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 맞지? 나 성도 맞지? 나 아버지 맞지? 내가 사장이지? 내가 무엇이지? 이런 거를
내 속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이 우리를 가장 확고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자기가 지금 사도로서 여기에 존재하는 자기의 신원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담대한 선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자신, 현재의 각자 자신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은 편안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지금 불편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어떤 불안과 조급함과 두려움과 어떤 분노와 내 자신과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현재의 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현재의 나로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걸 단언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재 나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음 먹으신 거예요. 제가 향남이 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왜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산만하게 많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장이. 그리고 여기 와서 진짜 제가 생애 50대 중반을 살면서 지난 한 50년 동안 봤던 모든 길에서 죽은 개랑 고양이보다 더 많은 개랑 고양이, 고라니를 이 지역에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개, 고양이, 고라니가 막 죽어가지고 널려, 이런 거 볼 때마다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굉장히 제가 깨끗한 척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시금 일어날 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제게 들어오는 온갖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단언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지금 애매모호한 문제들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지금 상황이, 현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먹으셨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의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주 온전하고 멋진 표현은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가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도의 직분의 이 무게는 진짜 묵직한 거죠.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자로서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 부분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존재 근거시고 만물의 존재 목적이세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 사람과 사람이 엮어지고 나라와 나라가 엮어지고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건 관계없이, 심지어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목적에 전혀 어긋나는 것처럼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관계없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넓고 광대하신 시선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들이 왜 그런지,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런지,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나라고 하는 자기의 신원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울은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바쁘게, 정말 바쁘게 사는데 아무리 바쁘게 살고 그럴듯하게 살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막 엄청나게 뭐 값비싼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막 그런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쳐서 온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뜻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지금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쪼잔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신기해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떻게 내가 내가 죽을 때까지 10가정만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나는 진짜 감지덕지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내가 품었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저는 속물이거든요. 진짜. 저는 제가 한 2만 명 이상 적어도 목회하는 교회 목회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목사님들 다 그런 마음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요. 약간 제가 과장을 섞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속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10가정만, 내가 죽을 때까지 10가정과 함께 정말 예수를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당신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보 2가정이 신청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2가정과 끝까지 가면 어떻게 생각했대? 아내가 안 돼. 난 2가정으로는 난 못할 것 같아. 몇 가정? 10가정. 그래서 둘이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은혜.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 바울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막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냥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의 수행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울이 예수의 사도로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실 때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화를 초월하는 복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화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소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바울이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를 얘기하는데, 바울의 머릿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묘사하려고 할 때 골로새 성도들은 이렇다라고 단번에 말할 수 있었던 그 골로새 교인들의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제가 있어요. 예수양남교회 성도들, 그러면 지금은 아직 형성이 덜 되어 있지만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아마 곧 올 텐데 곧 오겠죠. 은퇴할 때쯤 되면 예수양남교회 성도들 하면 제 속에 딱 그려지는 뭔가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이었어요.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그들의 지리적 거주지는 골로새였지만 그들의 실거주지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민으로서의 태도가 신실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는 것을 쓸 때 제 마음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뭉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내 안에 끈적거리면서 붙어있는 온갖 비복음적인 문화들과 내가 맞붙어 싸우기도 너무나 버겁거든요. 그런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적인 복잡함과 혼합주의적인 이 강박적인 종교적 신념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몸부림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뭉클하겠어요. 뭉클하죠. 저에게도 가끔 우리 예수양남교회 성도님을 생각할 때 그런 뭉클함이 가끔씩 일어나요.
야, 여기 이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다들 오시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때 막 감격스럽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에 살면서 골로새라는 문화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 같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거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최 권사님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좀 애매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의미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사실 그건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신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기 위한 신실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만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이 교인들에게 전달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이 신실함, 이 피스토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해. 그 말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 사람 참 신실해.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참 신실해. 그 말은 그 사람이 보이는 믿음과 사랑이 단지 자신의 인품의 고상함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에 대한 소망의 기반으로 믿음과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소망, 곧 하늘에 쌓아둔 어떤 고난과 환경도 심지어 죽음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하늘에 쌓아둔 진짜 소망, 그것이 믿음과 사랑을 가능하게 해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의심하는 편이에요. 충분히 믿지 못하죠. 죄송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첫째, 둘째는 이제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첫째, 둘째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막둥이는 제가 아직 못 믿어요. 진짜 잘 못 믿겠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유는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못 믿게끔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너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니? 좀 믿게끔 좀 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어?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아침에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그리고 좀 무거운 정말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딸한테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이 말을 하라고 제 마음속에 막 엄청나게 이걸 주는 조급함을, 그 말을 안 하면 설교를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집에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벌써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 전하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의 태도가 내 믿음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이의 태도가. 그래서 내 믿음은 그 아이의 태도에 따라서 영영 변덕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변덕스러운 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변덕스러운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반응이죠. 반응. 저는 아이를 믿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반응하는 거죠. 저는 믿지 않아요. 단지 반응할 뿐이에요. 근데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믿음과 사랑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아이의 태도나 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끈질기게 붙들고 버틸 때만 그나마
믿음과 사랑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갖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제가 좀 싫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빨리 설교 끝나고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물론 이전에도 무슨 얘기했지만 말하고도 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빠는 무조건 사랑해 너. 그렇게.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 무조건 사랑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너는 아빠 딸이니까 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걔가 이 사랑을 이용할 것처럼 확신해. 그래서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주님께. 예,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 이게 문법적으로 그래요. 이 문맥 자체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얘기했고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소망을 얘기했는데 믿음과 사랑의 근거로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때문에 이를 악물고 붙드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허비하는 사랑을 지속하는 것, 이게 신실함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열매, 이 열매는 언제 맺히는 걸까요? 이 열매는 언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열매는 그리스도 안의 신실함,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신실함, 그가 거기에 있으면 그래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관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열매는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시작돼요.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그 열매가 시작돼요. 6절 읽겠습니다. 6절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은혜의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안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허슨강의 기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수요예배 때 했나? 여러분, 2009년도 1월 15일 날 허슨강,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있는 강이 허드슨강인데 그 허슨강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생겼죠. 비행기가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상륙하다가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사이로 새 대가 들어가가지고 프로펠러 양쪽 모두가 부서졌어요. 그 양쪽 엔진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기장이 이름이 설리인데 이 설리의 판단으로는 고도가 안 맞아.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는 무슨 공항으로 가려고 그러면 빌딩이랑 부딪혀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급하게 마지막 3분 20 몇 초밖에 안 돼요. 3분 몇십 초 사이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허슨 강에다가 불시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임시 착수를 한 거죠. 물 위에. 놀랍게도 155명의 승객들과 승무원까지 155명이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래요. 이거 역사에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부딪히면서 이게 비행기가 부서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놀랍게도 안전하게 한 거예요. 대단한 이제 기장이죠. 근데 만일에 그 사건이 이제 그 150여 명의 승객들 중에서 그 현장에서 똑같이 경험했어도 엄청나게 다양한 많은 반응들을 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사건이 우리에게 선언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와, 고맙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그 현장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너무 고마워 라는 마음을 갖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가끔씩만 추억하는 고마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장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활주로에 내릴 수도 있었다는, 그때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막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다른 공항에 안전 착륙할 수 있었다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와, 우리를 다른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도 있었는데 기장이 자기 영웅심 때문에 이 허슨 강에다가 착륙시킨 이 영웅이 되려고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정말 무모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겠죠. 자세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왜 자세히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질 않아요. 돈 조금 생기는 거에는 막 자세히 알아보면서 나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이 엄청난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요. QTR하고 뭘 놓아야 할까 말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 일이 수행됐는지. 그 일이 성공할 가능성은 10% 미만이었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제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면서 놀라기 시작할 거예요. 놀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장 설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죠. 어떤 정신이었는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안했을까. 그리고 설리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하고 설리와 집에 놀러가고 그에게 감동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우정을 쌓아가고 평생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 설리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의 진상을 알수록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실감하게 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 물든다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물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 시간과 함께 각성과 함께 자라는 깨달음,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 여러분,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는데 우리 박철홍 목사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도 아마 암암리에 시간이 가면 암암리에 목사님 막 말투, 목사님이 쓰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 저절로 따라하게 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시간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깨지고 부서지고 깨닫고 함께 있고 함께 있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 가는 거거든요. 변화의 열매는 깨달음과 함께 오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오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만일에 이런 복음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삶,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끌고 가는 삶,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핵심이 뭔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의 핵심의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문제에서 결을 맞게 제대로 풀어가면서 제대로 선 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접촉하는 세상에서 진실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펴보고 묵상하고 염원하고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함께 뒹구는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온갖 복잡한 욕망과 너저분함과 이기적인 얄팍함을 털어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으로 자라가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접촉하는 온 세상에서 그 열매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광범하게 열매를 이루어가는 일, 그게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열매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죠.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근데 그 에바브라는 누구예요?
그는 시작.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보세요. 아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에바브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뭐냐면 에바브라에게 있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이 된 거죠. 그렇게 물들어간 거죠. 근데 에바브라는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바울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이웃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바울에게 갔고 그리하여 바울에게서 에바브로에게 가서 그를 변화시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을 가지게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에바브라에게서 나타나는 그 변화의 사건은 바울의 몫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여주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난 신실함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마음을 확실히 정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끝없이 나의 어떤 교훈과 나의 어떤 모범과 나의 어떤 걸로 여러분들의 감동시켜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사명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을 끝없이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루시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지도록 끝없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고 저는 자꾸 잊혀져야 되는 존재죠. 저는 잊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그들과 접촉해서 애초에 나와 만났던 방식과 똑같은 정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깊이와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친히 맺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우리 딸을 변화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사명은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사명은 누군가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방식으로 접촉하는 것뿐이에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태도, 믿음과 소망과 이 두 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소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신실함으로 접촉할 때 변화는 주님이 시키시는 것이지 나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작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때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친히 주도해 가실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